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인생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역시 인생관리 잘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도 그렇죠. 자동차도 관리 잘해야 수명이 깁니다. 집도 가전 제품도 다 마찬가지죠. 인간관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간 그리고 바르게 살려면 첫째로 뭐니 해도 영혼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조건이 좋았죠. 또 주님과 늘 함께 거닐고 동행하고 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마귀의 유혹에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게 된 것입니다. 성역이었는데 그것은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바로 경계입니다. 질서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소중한 영혼을 팔아 먹은 겁니다. 그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삶은 그야말로 추락하는 날개가 없어요. 사정없이 곤두박질하고 저주를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팔아먹은 그 영혼, 빼앗긴 영혼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원죄를 청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영혼을 찾아주시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귀신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만 아담처럼 그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괴감 때문에 자살하고 지옥의 저 한복판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그 생명을 바쳐가지고 대신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줬다면 결코 다시는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되팔아먹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관리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영혼관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대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대화 속에서 힘을 얻게 되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관리 잘하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서 첫째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규적인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참으로 신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시흥교구 또 중1, 2, 3 교구 등등 여러 교구들이 신년 맞이하고 또 2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그 교구별로 제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낮에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여리고 기도를 했어.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고 또 많은 응답을 받아 간증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로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또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해지는 거예요. 불통하면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요. 또 육체도 그렇지 않아요? 피가 안 통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가 안 통하면요 정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그러합니다. 국가 간에도 그렇죠. 정치하는 분들 여야 잘 소통해야 돼요. 국가 간에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소통이 안 되면요 우리 몸이 괴로운 것처럼 가족이 소통 안 될 때는 가정이 늘 우울한 것처럼 이런 공동체나 국가나 사회 정치단체가 소통이 안 되면 절단강산입니다. 백성들이 괴로운 거예요. 구성원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해요. 이 조율은 소통을 위한 과정이요. 대화가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미국과 우크라이나 더불어서 러시아와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여야가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협치한다 하지만은 말은 그래도 행동은 따르지 않은 것을 볼 때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울합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잘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하고 잘 통해요.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알아. 저건 귀신 짓이지, 저건 마귀 짓이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심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귀와 통하면요 결국은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하였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면요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과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매일의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고 부유해지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같이 여러분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충삼교회 이상길 안수 집사님 계세요. 여기 오셨나 지금? 그런데 이분은 부부가 거의 매일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통독을 합니다. 한 구절만 읽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 거예요. 역시 혼자 읽는 것보다는 다정하게 함께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했는데 말씀도 함께 읽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거든 말씀을 읽으십시오. 인생의 발등상이라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난제를 해결해 주는 해법을
제공합니다. 이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근간 그리고 자원을 이 말씀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120% 활용하게 되면요,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활용하고 실행하면요, 말씀대로 살면 꿀송이보다 더 단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어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삼가 지키라 그럽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등국민 됩니다. 구워질전정 꾸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원 삼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넘쳐서 또 적응력이 넘치고 추진력과 창의력이 넘쳐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잘 되게 하려면 뭐니 해도 여러분 가정 예배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가족의 영성이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 치고 잘 안 되는 집안 별로 못 봤습니다. 대대로 보면 집안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 부모님처럼 옷깃을 여밀고 거룩한 성산에 올라오는 것, 생활화되고 신화가 된다는 것, 이게 복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어른들만 오지 말고 자녀들 가르쳐야 됩니다. 혼자 나오지 말고 같이 나오고 더불어 나와야 돼요. 먼저 가정예배 드리면 혼자 드리다가 둘이 드리고 둘이 드리다가 셋이 드리고 나중에는 다 와서 드리게 하나하나 하면요, 거기서 인생의 목적이 나옵니다. 가치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고 거기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힘이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조직인데 하나 될 때 힘이 나옵니다. 합심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공동의 가치와 가정의 교훈, 표, 철학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운동력이 있어요. 에너지입니다.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진취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성공하고 오늘날도 기업을 토하는 이유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라, 늘 말씀을 머리에도 이마에도 팔에도 손목에도 다 붙이고 다닌다. 이마에 붙이는 것도 좋고 손목에 붙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판에 새기고 핸드폰에 오는 그 말씀 계속 읽고 하루의 자원으로 삼으면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도 오늘의 과제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고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성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는 역겹국의 모 권사님인데 모처럼 우리 중보기도팀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저에게 와가지고 이같이 감동적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중보기도팀 가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도 있고요, 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기도 응답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도 공유하게 되고 너무 좋더라고. 중보기도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아직 중보기도팀에 합류하지 않았다면 한번 합류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재미를 붙여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재미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바로 영성이 살아있는 생활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갖고 또 유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 관리 잘하려면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뭐니 해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되 해요.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을 인사하고 초청하고 오늘도 맡깁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한눈 파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혹이라도 잘못됐으면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조금도 주님과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이나믹한 그 파워풀한 능력이 바로 이 성령에게서 나오게 되는데 그분과 통한다면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늘 믿음과 긍정과 순종을 담아 놓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노가 없었어요. 항상 예수만 있었습니다. 항상 긍정만 있었어요. 심지어 십자가 앞두고도 당신의 생각이 있었죠. 살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생각, 욕심 뒤로 하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십자가 앞에 나갔고 나중에 다 이뤘다는 만족스러운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아주시고 큰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환경 나쁨으로 인해서 생각도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갖는다. 악조건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천만의 말씀.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적합한 복된 그런 환경에 살았어요. 바로 예덴 동산입니다. 모자람이 없고 생명이 넘치고 항상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타락했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인 거죠. 귀신이 들어가니까는 결국 범죄하게 되고 타락해서 그 좋은 환경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환경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였으므로 아담과 하와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악한 생각,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에덴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나쁜 생각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꿔졌다는 거죠. 강원도 산골에 상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빠가 서울에서 다녀오면서 운동화 하나를 사왔는데 아주 소중해요. 그래서 애지중지 늘 보관하고 특별할 때 신고 다닙니다. 어느 날 그 신발을 신고 들을 뛰었어요. 들판을 달렸어요. 또 개울을 건넙니다. 근데 아차, 이 개울을 건널 때 그만 그 신발이 하나가 벗겨졌어요. 그러니 운동화 하나가 개울물을 따라서 점점 내려갑니다. 당황해가지고 이 소년이 얼른 그 운동화를 찾기 위해서 쫓아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소년이 잡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에요.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강이 제법 커졌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덧 해가 뉘엿 다 저물고 어두워졌어요. 어디까지 왔는지도 잘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없었어요. 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후로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어느 정도 이 상수라는 사람이 성장해 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까지 집을 찾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이산가족 찾기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했어요. 거기에 나가 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동네 어렴풋이 얘기는 하지만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 이름도 모르고 자기 형편 처지를 딱하게 설명했어요. 카메라가 그 사람 크로즈
얼굴을 비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그 프로를 형이 봤어. 가만히 보니까 들어보니까 잃어버린 내 동생 같아요.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조회했는데 자기 동생이었어요. 그 얼싸안고 울어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 상수라는 사람의 운명은 운동화 하나 버려가지고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상수와 같이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야말로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팔자가 사나워지고 운명이 바뀌고, 미안합니다, 팔자라는 말 써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도 팔자 얘기하면 운명이란 얘기로 알아들으세요. 한국 문화가 그러니 말입니다. 결국 그 인생에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썩어질 것 추구하다가 이제 나중 돼가지고 끝이 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말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네지 이에서 남이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것, 이것이 내 운명 90% 이상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여러분 인생의 높은 곳에는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 이 말씀의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탁월합니다. 어제 제가 유명한 병원 원장하고 밥을 먹었어요. 본인이 유대 이스라엘 가가지고 유학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수 같은. 기발하다는 거예요. 유대인 학자들, 유대인 의사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맞장 못 쳤죠. 그래요. 노벨상 30%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 차지한 것 아닙니까? 인류 문화 문명 발전에 이바지한 최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그 삶의 가치를 바로 성경에 두었던 거예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그 핏줄을,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그 구심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고, 바로 야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1등 국민으로 사는 거죠. 그 작은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그래도 이만큼 잘 사는 건요, 제가 볼 때는 역시 어제도 그런 대화를 했지만은 파란 눈의 선교사가 이 미개하고 술이나 처먹고 자빠지고 여자나 때리고 아이들 무시하고 게으르기 짝이 없고 절망하고 희망도 없는 이 민족에게 그래도 복음을 그들이 전해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답게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야지. 번성해야지. 1등 국민 돼야지.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깨우쳐주고 학교 세우고 똑똑한 사람 데려다가 유학시켜가지고 다시 여기 보내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불교, 유교, 여러분,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런 사고, 그런 철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전 세계 늘 돌아다녀봐도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못 살아요. 잘 사는 나라 못 봤어요. 저급해요. 역시 기독교 국가 잘 살아. 인권이 존중되고 앞서가고 선진화되고 여성 대우해주고 아이 대우해주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여러분, 최고의 가치입니다.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믿고 그분에 대한 절대 그 긍정, 희망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나아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됩니다. 바라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은 점점 좋아집니다. 나도, 가정도, 자녀도, 내가 머물리는 공동체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늘 여러분의 신하고 믿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선입견이 별로 안 좋았어. 별로 돈도 안 주고 일만 부려먹고 구속하고 압박만 하고, 야, 벗어나야 되겠다.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재산 받아가지고 도시로 나갔는데 허랑방탕하고 주색 잡기하다가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죄한
열매 먹는 그런 처지, 돼지치는 사람이 됐지만 그가 생각을 고쳐먹었죠.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아직 있지만은 그래도 그 엄한 아버지, 별로 나에게 크게 주지도 않았던 그 아버지지만 아버지 하나 장점은 그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품삯을 주더라. 먹고 살게 하니까 차라리 그 아버지 밑에 가서 내가 품꾼으로 살겠다. 그게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얼싸안고 춤을 추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고 살찐 송아지 잡고 야 풍악을 울려라. 잃어버렸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 참으로 좋은 아버지임을 뒤늦게 알았죠. 그 얘기를 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삶을 긍정하고 소망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두 가지,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좋은 관계를 보여줬던 성경에 친구 둘이 있는데 누군가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피가 안 섞였는데 피 섞인 형제보다 더 우정이 깊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요나단이 일찍 죽게 되죠. 전장에 가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무비보셋입니다. 5살 때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사울왕, 아빠가 요나단이죠.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왕궁에 머물러 있었던 무비보셋, 보모에 의해 가지고 급히 도망을 갑니다. 정권이 바뀌면 옛날에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 다 척결하거나 귀양 보내잖아요. 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모가 그걸 알고 보호자가 떠났으니 무비보셋을 업고 튀다가 그만 떨궜어. 까이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 불구자가 됩니다. 그런데 후에 다윗이 임금이 된 다음에 여러분 누구를 찾았어요? 바로 친구 요나단의 그 자식을 찾은 거예요. 무비보셋. 살펴보니까는 정말 한쪽 도시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발견하고 그의 생애를 책임져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우정을 그 자식에게까지 그대로 베풀어 준 모습을 보일 때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섬겼던 한 장군이 있었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이 사람이 변심을 합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생각했어요. 왜? 호시탐탐 사울 왕은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아, 다윗은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는가? 사울 왕을 미워했으니 사울 왕의 요나단 아닌 다른 자식 이스보벳, 그 사람을 내가 잡아가지고 다윗 왕에게 갖다 바치면은 다윗 왕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다윗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못된 장군이 사울 왕 충성할 때는 충성하다 배신해버리고 결국 사울 왕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을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들고 다윗 왕에 온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기뻐했겠어요? 그래, 나의 원수 사울 왕 그놈의 핏줄이 있는 이 왕자를 죽였으니 내가 기쁘다.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성에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이유는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배신한 장군은 다윗 왕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해요. 상을 받을 줄 알고 이스보셋 그 머리를 들고 갔다 되레 자기의 목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놈이구나. 여러분, 다윗의 인간관계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정과 또 이웃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기를 바라고 의리를 지키고 또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울림과 같아요. 너 미워하면 나도 미워, 너 좋아하면 나도 좋아. 사랑해 사랑해. 사람은요, 내가 던진 것을 언젠가는 되돌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비판하지 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에 대해서 얘기해라. 자신의 잘못은 등에 짊어지고 타인의 잘못은 목에 지는 그런 습성들이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또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해지면 삐지고 등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 삶 살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여러분 서로 먼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관계가 좋아져요. 살다 보면 서로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상반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10번 좋은 관계에 있다가 한 번에 틀어진다면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먼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때로는 밥 한 끼 먼저 사. 말씀해 보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따라합시다. 서로 먼저. 서로 먼저. 내가 늘 제가 설교 때나 성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먼저 하십시오. 얻어먹고 살지 말고, 사주지 말고 먼저 얻어먹을 것 같으면 먼저 사주십시오. 그것이 경쟁력이고 그것이 승진하는 길이야. 동료 간에도 좋은 평판을 얻어. 야, 저 친구는 항상 먼저 해. 내가 뒤늦게 하니까 좀 부끄럽다. 나도 먼저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얻어먹고 사면 아무런 점수 안 줘.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인간관계, 사회관계에 있어서 성공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인정해주고,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남을 어떻게 잘 대접하는가, 칭찬해 주는가, 대우해 주는가,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을 읽을 수 있어. 신앙의 나이테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칭찬은 우리 삶 속에 용기를 주고 기쁨은 우리의 삶에 기름을 치는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 서로 용기도 주고 기름을 치면서 원활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영적 관리의 항상 90점은요 바로 주님이에요. 오늘날은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온유와 겸손, 절제, 양성, 자비, 그리고 충성. 끝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인내라 그랬어요. 인내, 오래 참음. 역시 인간관계 최고의 첩경, 좋은 것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이 오고, 아, 너 오늘 끝이다, 나하고는 사요나라, 끝났어,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기다려보게 되기를 바라고, 좀 더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응답받으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교훈을 마음판에 새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이 잘 되고, 또 인간관계 잘해가지고 범사가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날, 소중한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25분, 35분 말씀을 주셨는데 다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몇 가지만큼은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신앙가슴에 적용해가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인간관계 잘해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잘 통하고 인정받고 고인받고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